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돼요. 뭘 해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뭘 보시느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어렵고 환난에 빠져 있을 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잘 될 때 어려움에 빠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될 때가 여러분 더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직자들이 어느 날 없어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후자의 경우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바다 낚시 가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네? 힘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넘어져가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험은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상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것,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 가장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수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100살이 될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시험도 겪었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시험도 겪었습니다. 수많은 더위와 추위와 사람들에게 쫓기는 시험도 겪었지만은 가장 큰 시험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번 시험인데 그걸 잘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인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당시에는 그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스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훈련, 연습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당시에 그리스의 모든 도시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올림픽이잖아요.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은 미리 10달 동안 훈련받는데 참여를 해야 돼요. 열심히 10달 동안 훈련해가지고 올림픽에 참여를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올림픽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자, 상을 받는 사람, 우승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월계관. 그러나 그 월계관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하나 받으려고 10달 동안 고생했지만 그 월계관은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올림픽이 열리면 그 다음 우승자에게 영광이 가버리지 그 우승자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100세대 노인을 누가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것이 가장 큰 승리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핍박 당합니다. 순교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천사들은 다 본다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얻었을 거예요. 천사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가로 이삭을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이삭은 더 이상 예전의 이삭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 가운데 되찾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후손들이 번성한다라는,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시야가 좁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천하 만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키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봐야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주무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천하만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놀란 축복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의 과거에 축복하셨던 내용에 추가해서 오늘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앞에 약속한 약속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추가된 내용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뭔 뜻일까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을 장악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포로가 되고 자동적으로 다 항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씨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가 누굴까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7절에 추가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멸절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성문을 차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문 안에 대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있는 그런 대적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Day와 V-Day는 다르잖아요. D-Day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D-Day이고 V-Day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V-Day입니다. 이미 D-Day로 인해서 사탄은 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나 V-Day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승리의 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승리를 쟁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너의 행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일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가를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지적인 삶이나 내면의 사고와 상상이나 우정이나 건강이나 몸관리나 결혼이나 연애나 돈이나 재산이나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정체감이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상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보상이 뭡니까?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경영이라고 하는 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경영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시기도 잘 맞아야 되고 재정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시대에 맞지 않는 아이템이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팔로도 열려야 되고 좋은 관계도 맺어야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건데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경영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라도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도 이 시대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 모리아 산에 영원히 살 수는 없었어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일상의 삶으로, 평범한 삶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하나님 평탄한 길 주세요. 늘 기쁜 길 주세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삶은 없어요. 영원히 모리아 산에 사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야 됩니다. 인간의 일상의 삶으로 내려가야 돼요.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삶으로 내려가서 그 삶의 위기를 멋지게 지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모리아 산에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목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번개와 같이 하얗게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졌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를 못해요. 다시 계획으로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그 세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 다음에는 이 새벽 아침 호숫가에 일상적인 아침 식사가 있는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초월적인 은혜,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디로 가요? 일상의 삶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의 자리에서도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부는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은 바깥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후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잖아요. 이 막내 동생은 이 하란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바로 밑에 동생인 나홀이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있는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대상이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그 나홀의 그 지역에서 나홀의 후예에 관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제 전달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홀이 밀가와의 사이에서 8명의 자식을 두었다 하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눈에 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흉흉한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대상을 통해서 나홀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냐 하면 이삭의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신부감을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나홀의 후예에 관한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아하, 이삭의 그 아내감을 거기에서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의 아내감을 저 하란 땅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또 다른 분야에서 이미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산 건너편에서 수담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땅에서 이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잠언 말씀처럼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언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버린 만큼, 아니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축복,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그 시험 우리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이 시대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바라볼 때 미래에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